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을 100세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안 죽더라고요.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까지 살아도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야지 골골 아프다가 평생 침대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마지막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귀가 잘 들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한 세대를 풍미하고 간 분들이 그 삶을 대표해서 묘비명을 남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원해서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명의 묘비명을 뽑아봤어요. 버나드 쇼라는 미국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묘비명이 있는데 그분이 195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한 94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요.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오래 버티고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스님 중에 중광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1934년부터 2002년까지 살았는데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앨리스 디킨스라는 시인이 1830년부터 1886년까지 살다 죽었는데 묘비명에 불려가슴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썼는데요. 1899년부터 1961년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작가가 세상과 사랑 싸움하다 갔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 스탈랑이라는 적과 흑이라는 작가가 묘비명을 썼는데 썼노라, 싸웠노라, 사랑했노라 이렇게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의 조병화 시인이라는 분이 1921년부터 2003년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니의 심부름을 다 마치고 어머니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묘비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를 영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상상력, 큰 희망,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성공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리고 묘비명을 썼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묘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묘비명에다가 뭐라고 쓰고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누가 올까? 그리고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장례식에 와서 뭐라고들 말씀하실까? 이지용 목사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참 아까운 사람이다. 좀 더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뭐 이러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목사 그동안 참 고생했다. 어서 와라. 참 내가 너를 위해 많이 울었다. 참 힘들게 살은 너의 삶을
참 내가 맞이한다, 이렇게 대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예?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오늘이 여러분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이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 저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박상우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부인이 프로싱에 일부 예배 드렸는데 그분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저 프로싱에 높은 아파트 14층에 사셨는데 제가 먼저 간다고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나무에 이렇게 걸려서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그 문을 빼꼼히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집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저 멀리 창문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상우 집사님, 이 목사 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더니 어서 오세요 목사님. 근데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흘려진 거예요. 눈가가 촉촉하고.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집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손에 쥐고 오늘 제가 아침부터 성경을 읽다가 옛날 일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다고. 뭘 그렇게 회개하셨대? 그분이 군인으로서 베트남 전쟁에도 가고 직업 군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쫄병들, 그 후임병들을 워카발로 조인트를 많이 깠대. 잘못한다고 막 걷어차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가가 쫓아가서 걷어차고 그랬대.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 그래서 회개했다. 그 거리에 젊은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손을 잡고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벌써 다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예배 드릴까요? 그리고서 예배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울고 있는데 하니까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 돌아가시기 전날 뉴욕 병원 메모리얼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숨이 헐떡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제비가 먹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돌려서 수제비를 아리랑 칼국수집에서 반 수제비 반 칼국수 있는 거를 한 그릇 사다가 저는 차를 대고 그때 우리 교회 이기숙 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한테 빨리 가서 배달시키고 어떻게 드시는 거 보고 나오시라고.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고 한 10분 15분을 기다렸더니 전사님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 드셨나요? 했더니 그렇게 식욕이 좋아가지고 그 수제비도 다 드시고 칼국수도 다 드시고 그 큰 걸 다 드셨어요. 제가 아유 감사하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저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잘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장수여서 그랬을까요? 싸움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언제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프로텍트 해 주셨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정말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고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많은 돈이나 권세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따른다고 생각하면요, 그 돈이나 권력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 다 떠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승의 집에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각이 문전성사를 이루지만 정승이 정작 죽으면 개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승집에 말이 죽으면 먹던 밥도 밀쳐놓고 뛰어가지만 막상 정승이 죽었다면 먹던 밥 다 먹고 간다더라.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인기를 모으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허세를 부린들, 우리가 죽어갈 때 하나님과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 아첨하던 사람도 권력이 없으면 뒤돌아도 안 보고 가는 세상입니다. 야박하기 그지없죠. 말씀이,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렇게 가끔 말씀하셔요. 피부에 와닿아요. 나도 현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하겠지만 또 은퇴하면 전화도 없겠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 정말 블레셋의 그 위험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에 권력이나 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보시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많이 받아요. 또 외면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해요. 도덕성도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목장에서 성경 읽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두 목장이요 성경을 읽었는데요, 5명, 6명 읽었겠죠. 8명이지만 2~3명은 잘 안 읽더라고요. 이 성경을 한 읽음을 다 읽은 거예요. 이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1189장. 1189장을 한 목장에서 다 읽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안 읽어서 믿습니까? 믿기는요, 제가 왜 믿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막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거룩하게는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요, 사울이 사무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엔돌이라는 지역에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 사무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죄 짓는 거죠. 떠나가면 그리운 사람, 정말 가슴에 메어서 정말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내가 본받을 사람이었다,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죽었는데 잘 죽었어. 주위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맨날 시험 들었잖아. 그 사람 잘 죽었어. 맨날 죄만 짓다가 자식들이 진빚 다 갚아주느라고 자식들이 날마다 고생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던 사람이었다. 저는 그 두 마디만 들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또 사무엘은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15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여기서 다스렸다는 말은 군림했다는 말이 아니고 룰했다는 것이 아니라 섬겼다는 거예요. 봉사했다는 거예요. 설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왜 그랬냐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잘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이 평생 여호와께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웠다는 거죠.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 안 가. 나는 조금만 할래. 이런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계속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건강을 좀 가져가셔서 누워있게 만드시면 그때 쉬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을 주시면 또 열심히 일하는 거죠. 또 물질을 주시면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시는 날 계속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요, 은퇴가 없어요. 그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건강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일하자니 몸이 안 따르는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끝까지 일하세요.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귀가 잘 들렸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불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도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 부활의 백성이 이제 천국 갈 날을 기다려놓고서 맨날 하는 말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시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기쁨, 천국을 이제 받아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실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은퇴한 분들이 이제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세상 직업을 다 은퇴하고 나서 교육을 받고 단기 선교도 나가고 장기 선교도 나가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가서 보면 정말 눈동자가 쪼렁쪼렁해요. 하나라도 더 배워가지고 나가서 가르치고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난 은퇴하면 나는 좀 쉬면서 저 좋은 날씨 좋은 곳에 가서 좀 커피도 마시고 아침에 좀 이렇게 해 떠오르는 것도 보고 참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물론 좋은 생각이. 그를 위해서 연금도 많이 붓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생애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한 시간이 아까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 일하지 못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마지막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는가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델에도 가고 길갈에도 가고 미스바로도 가고 라마로도 가고 실로에도 가고 순회하면서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를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모이면 가족이 예배하시고, 어떤 친구들이 모이면 먼저 친구들끼리 같이 예배하시고, 어느 단체에 가면 여러분 예배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언젠가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데이케어에 갔는데 왜 예배가 없냐고.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날 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랬더니 딸이, 아빠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할아버지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데이케어 왜 예배가 없냐고. 예배를 만들어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순회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물론 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가 불타버렸어요.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다 불타버리고 법궤를 뺏겨버려가지고 잃어버렸죠. 그래서 실로에 머물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로, 미스바로, 라마로, 실로로, 길갈로 가면서 그곳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힘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을 키워서 사회에 배출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는 건요,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바톤을 이어서 나갈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세워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정말 영적인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을 계속 섬기며 제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그 지역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을 계속 잘 키워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이 떠나면 그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 연봉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들 직업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예쁘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들 몇 명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들의 신앙을 좀 자랑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걸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놓입니다. 없는 중에도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정말 찬양대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뭐로 섬기고 참 아름다워요. 주일학교로 섬기고 한글학교를 섬기고 여름학교 교사를 섬기고 참 내가 그거 볼 때 나는 정말 부족한데 우리 자녀들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투자하시고 그들을 세워 우리의 어깨에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자기 가진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면 가서 혼내고
산당이 있으면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지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겟세마네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사신 동안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살아있는 동안 정말 좋았어. 그 장로님 때문에 너무 푸근했어. 아무개 권사님이 살아있는 동안 정말 우리는 참 행복했어.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어. 그분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도 와서 다 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신자들이 늘어났어. 그분은 밥숟가락만 넣으면 맨날 전도했거든. 이런 간증거리들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